아틀란타 복음학교 4월 16일 벌써 16일이네. 이제 4월달이 절반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할 수 있는 날이 4월 26일까지인가? 26일까지 강의하고 그 다음에 또 버지니아로 해서 뭐 뉴욕으로 이렇게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도 앞으로 한 7번 남았으니까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7번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리고 왜 좋냐면 유튜브만 들으면은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지만 여긴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궁금한 것들 끝나고 나서 혹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 집사님처럼 이렇게 확인도 할 수 있고 참 이런 게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눔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준비를 해도 늘 경험하는 거지만 진짜 늘 경험하는 거지만 분명히 나는 이걸 준비를 해요. 복이라는 거. 근데 실제 하다 보면 전혀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저를 그냥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통해서 나눔을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맹점이 하나 있어요. 뭘 물어보면 제가 또 잘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 저희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지고지순하신 목사님들은 꼭 대답을 다 해주시는데 저는 그걸 대답을 잘 못 해드릴 때가 많아요. 다만 그 마음은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또 나누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시고 꼭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오늘 뭔가를 허락하실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6째 날, 지금 우리가 6째 날을 지금 3번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6째 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으로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이 6째 날을 3번의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 6째 날 중에 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도대체 복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들어가는 사람도 복 받고 나오는 사람도 복 받고 떡밥 주는 애들도 복 받고 뭐 이런 얘기들이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또 기독교인들은 이 복이라고 기도했던 야베스의 기도 몇 줄 가지고도 그냥 책을 이만큼 써내요. 대단한 뛰어나신 분들이십니다. 어떻게 그 몇 줄 가지고 이렇게 책을 몇백 권 나왔는지 몰라요. 야베스의 기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복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이 정확하게 일치하냐, 우선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건 뭡니까? 복은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뭐 이제 그 성경 안 찾고 구약 성경 내내 선지자나 예언자나 구약 성경 내내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언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 메시아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찾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갈 때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그 요한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따라가라 그랬더니 두 제자가 따라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 보라 해가지고 당신의 어떤 거처하는 숙소로 데려가셔가지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안드레가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자기 형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시몬을 전도하러 가가지고 시몬한테 뭐라고 그러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 안드레가 했던 말이에요.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 내내 예언했던 핵심 메시지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셨죠. 신약 성경에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이 예수는 오셔가지고 내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야. 예수님 당신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이제 이 예수는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누구도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조차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요한복음 9장에 우리 공부했죠. 유대인들조차도 그 바디메오 눈을 떴어요. 근데 바디메오 부모를 불러서 청문회를 누가 눈 뜨게 해줬냐? 그랬더니 바디메오 부모가 몰라요. 이래버렸어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성 밖으로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럼 성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추방당하면 바디메오 직업이 뭐였습니까? 거지. 거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야 밥을 벌어먹고 살아요. 국어를 하고 다녔으니까. 그럼 밥을 못 벌어먹고 살게 돼. 성 밖으로 가면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밥줄이 끊겨요. 그러니까 부모가 대답을 못 해줘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성 밖으로 쫓아낸다라고 경고를 했던 핵심 메시지가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쫓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서도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아굴라가 예수에 관한 돈은 엄청 풀어서 구약으로 풀어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 예수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담대히 말을 했는데 핵심 메시지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아굴라가 그때부터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다녔어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최초로 말했던 분이 누구시죠? 세례 요한이었죠. 신약성경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거 이제 공식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최초로 말씀했던 분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기 전에 이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의심했죠? 그 마태복음 11장에서 의심했어요. 오실 그이가 진짜 당신이 맞냐? 하고 확인해봐라 하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를 열고 절름발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낫는다라고 그게 증거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게 왜 증거가 되는지 아시죠? 왜 증거가 되죠? 못 보는 자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까지 다 눈뜬 장님이었어요. 왜 눈뜬 장님이었을까요? 종교 이데올로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말이 우리 어제 푸뉴마 공부했잖아요. 푸뉴마라는 그 중립지대에 어떤 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들어가면은 다른 말은 다 안 봐요. 이슬람이라는 언어가 들어가면 기독교라는 말 옆에서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요. 못 듣습니다. 못 들어. 불교가 이미 다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에 대고 아무리 이슬람을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이미 유대교인 유대교인의 그 말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아무리 기독교를 전해도 그 사람 안 들어요. 어떤 말이 먼저 들어가서 그 푸뉴마를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인격과 행동과 삶이 결정돼 버려요. 그래서 이 푸뉴마를 놓고 지금 서로 성령께서 들어가시려고 하고 아카달톤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귀신. 그 아카달톤에는 종교 이데올로기가 다 들어가 그보다 더 악한 게 포네로스 푸뉴마라고 그랬죠. 포네로스 푸뉴마가 종교 이데올로기예요. 어떤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든지 상관없어요. 일단 들어가면 안 듣습니다. 그것을 귀머거리라고 해요.
그것을 안 봅니다. 소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잘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절름발이야 그게 절름발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절름발이 성경에서 야곱이었죠. 야곱이 왜 절름발이가 됐어요?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하나님한테 한 방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뜻이 하나님과 겨루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아직도 싸워 하나님과.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얼마나 종교 이데올로기가 센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절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눈앞에 다녀가셨는데도 안 바뀌어.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야. 메시아가. 그럼 왜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을 안 할까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세례 요한이 보여줬죠. 마지막에 의심을 하는데 왜 의심을 합니까? 이제 왜 의심을 하는지를 아세요? 의심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의심하는 이유는 마가복음 2장을 보세요. 왜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냐면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 신기하게 잘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금식을 해야 될 자리입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왜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승 석방하라고 석방 운동. 하나님한테 힘을 쓰고 있는 거야 지금. 힘을 하나님한테. 우리가 마치 이런 거지. 우리가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는 목적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 정도로 주여! 우리가 이 정도로 스승님을 위해서 이 정도로 금식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보시고 감동하여 주시사 우리의 스승님을 풀어주시옵소서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래서 합동금식성회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크게 하고 있었는지는 규모는 안 나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여기서 나와요. 2장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요. 그걸 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께 와서 말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따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왜 예수님에게 와서 따집니까? 아주 이유는 간단해요. 왜 예수님에게 와서 따지는지는 1장 14절을 보면 돼요.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의 공식 사역이 시작되는 게 공관복음서입니다. 요한이 잡혀야만이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쇠하고 예수는 흥해야 되니까. 아직 세례 요한이 쇠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사역을 안 하셨어요. 쇠해야만이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스스로도 얘기를 했어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분명히 그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쇠하기 전까지는 주님도 사역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쇠했어요. 감옥에 갇힌 게 요한이 잡힌 후 드디어 예수께서 갈릴리에 드디어 오신 거예요. 드디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이게 산상수준이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누구의 메시지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죠. 그러면 예수의 최초의 제자들은 다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그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받았죠. 그럼 세례 요한의 덕이 컸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선택이 아니고 제자들이 찾아왔었죠. 찾아오는 그 장면까지도 갈릴리에 계셨어요? 나사렛에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세례 요한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고 다녔어.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리 이렇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할 일 없어서 세례 요한 앞에 왔다리 갔다리. 저게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예수야? 뭐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세례 요한도 헷갈려. 세례 요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없이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세례 요한이 지나갈 때마다 그랬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은 여기서 나타났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이렇게 하다가 세례 요한이 그게 하루 이틀이지 이게 계속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스스로 깨닫는 거야. 아, 제자가 없어서 그렇구나. 내 제자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고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의 은혜를 입은 겁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2장에서 따지는 장면이 이거예요. 너 세례 요한 예수, 너 세례 요한에게 은혜를 입은 자 아니냐? 근데 너에게 그렇게 예수, 너 메시아라고 얘기해주고 제자들도 이렇게 데려다주고 너 혼자 이렇게 왔다 갈 때 누가 밥 먹여주고 누가 다 챙겨줬냐 이거야. 은혜를 알라 해. 네가 처음에 전했던 메시지가 너 스스로의 메시지였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고 왔다고 우리 스승 요한이 이렇게 요한 선생님이 하시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따지러 온 거예요. 2장 18절에.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못 올망정, 당신은 바빠서 못 올망정, 제자들이라도 좀 보내서 합동 금식 성회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같았으면은, 엘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엘리 같았으면 미안해 엘리 같았으면 미안해 야 베드로하고 내가 수제자 보낼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 3명 대표로 보내고 부족하면 내가 70명 더 보낼게. 70명. 이렇게 엘리는 그렇게 했어요. 엘리는. 근데 이분은 엘리가 아니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보내는 대신에 혼내버립니다. 어떻게 혼내냐? 2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 무슨 얘기죠? 지금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이 자리가 신랑과 함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금식할 수가 없죠. 이거 왜 금식을 해요? 2장 18절? 하나님한테 힘쓰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여기 있는 거야. 다 알고 있어. 힘을 안 쓰고 있어. 지금 이 사람들을 들어 헛힘 쓰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축구로 치면 헛발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하리라. 그날에는 금식하리라. 그러면 신랑을 빼앗긴 그날에는 금식을 하나요? 아니죠. 금식이라는 게 뭐죠? 뭐는 안 먹고 뭐는 먹는 거예요? 사람들의 양식은 안 먹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게 금식이죠. 그럼 왜 금식을 해야 돼요? 이제까지 신랑을 빼앗겼어요. 빼앗긴 다음에 오실 분이 누구시죠?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제일 먼저 내려지는 게 누구의 양식이 내려집니까? 내 양식이 내려진 거예요. 내 건 내려주고 주님 걸로 채워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니라. 낡은 것을 새 것과 섞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섞으면 뭐가 되죠? 누더기, 짜집기가 되죠. 누더기, 짜집기. 복음이 누더기, 짜집기가 되면 되겠습니까? 복음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복음은 온전하고 순전한 겁니다. 온전하고 순전한. 그래서 복음을 순복음이라고도 하죠. 순복음인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참 이게 낡은 새 많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오직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습니다. 이게 이제 이 전체 덩어리가 이게 그 바리새인 그다음에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합동 금식성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수준을 한번 봅시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수준은 누구의 수준이죠? 바리새 수준. 바리새 수준은 세례 요한의 수준.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수준? 유대교 수준. 이제 나오죠. 세례 요한이 누구 수준인지. 세례 요한은 유대교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제자들을 보면 하긴 뭐 예수님도 제자들 가르쳐 놨는데 유대교 수준은 못 벗어났죠. 그래서 누가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자, 유대교 수준의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도 감옥 밖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세례 요한을 석방하라고 그러고, 감옥 안에 있으면 수시로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찾아와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몸만 감옥 안에 있었지 모든 정보는 상세하게 다 받았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넣고 아주 그냥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의 회장님들께서 감옥에 잠시 앉아있는 그런 시간 동안에 대우를 해주셨던 것 같이 최고의 대우를 해주셨어요.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세례 요한에게 상황 보고하고 정황 보고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지시를 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에서 지시를 내리는 거죠. 예수가 오실 그인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확인 좀 해봐라. 아니, 세례 요한이 자기가 확증시켜놨는데도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첫째, 이제는 자기가 눈으로 못 보잖아요. 눈으로 볼 때는 그래, 저분이 그래도 메시아야. 이제 메시아야라는 강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메시아야! 이렇게 수치가 제일 높았어. 메시아야! 그 다음에 좀 지나가니까 메시아야. 메시아인 것 같은데? 메시아일 수도 있어. 메시아일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분이 잘못된 분인가? 아니라니까. 그만큼 유대교회라는 이 이데올로기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 종교 이데올로기가, 세상의 종교 이데올로기가 사람을 한번 붙잡으면은 죽기 직전까지도 의심한다니까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이데올로기가 유대교 이데올로기만큼 뭐 이렇게 진짜 그 못지않은 엄청나게 강한 이데올로기라는 거 아시죠? 유대교 이데올로기의 핵심이 뭐죠? 지금 유대인들 보면 알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잘 보세요. 유대인들의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자요. 그 야훼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선민들은 세상에서 최고가 돼야 된다. 최고다 이데올로기야, 최고다 이데올로기. 그리고 또 하나, 살아남자 이데올로기예요. 이 사람들이 지난 역사 몇천 년 동안 살아남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씨를 많이 퍼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아브라함 바다와 같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우리 한민족보다 적어요. 중국 사람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어. 그럼 바다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받은 사람들은 중국인들이네. 인도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보고. 결코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떤 교리보다 강력한 그 이데올로기를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 그대로 살면은 이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이 세속적인 이 생활에서 살아남고 최고가 될 수 있습니까? 못 살아남아요. 율법만 이대로 제대로 성경에 나온,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율법만 지키면은 부자 못 나옵니다. 이 정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로스차일드가 그런 걸 다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속임수와 얼마나 많은 비참한 그 사람들의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차압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 뺏어야 되는데, 그 무기, 어떻게 그 무기 수출을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뒤에서 하잖아요. 그래,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지. 양심 따로. 한마디로 말해서. 양심 이렇게 꺼내놓고 따로 놔두고 자기네들은 또 따로 살아.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날 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술 달고, 아르헨티나 유대인들 그래. 술 달고 이렇게 모자 쓰고 남자들도 이렇게 하면은 다 용서받는 줄 알아요. 유대 전통이 그러잖아요. 절기에 1년에 한 번 양 한 마리 소 한 번 끌고 와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어. 얘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끝나. 유대인들 그 속죄 방법이 그거잖아요. 1년 동안 대차반으로 살아도 돼. 1년에 한 번 얘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끝나. 그리고 죽으려면은 바로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속죄제 다 드린 다음에 바로 죽어야 돼. 이 속죄제 드리기 전에 그때 죽으면 1년 동안 쌓아놓은 죄 때문에 불안해. 그래가지고 6월절 전까지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 반드시 죽으면 안 돼.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 반드시 가서 그런 시간을 되풀이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따로따로 대단한
대단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이분들이세요. 그 유대교 이데올로기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주었던 세례 요한까지도 흔들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예수가 먼저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세례 요한이 썼던 용어들을 많이 빌려서 썼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착각하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에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물어보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이 세례 요한이에요. 왜? 똑같은 말을 했으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왜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세례 요한의 그 썼던 용어들이나 그 방식들을 예수님이 많이 차용해서 쓰신 거예요.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많은 것을 차용해서 썼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윗물과 아랫물 수준이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냐? 바리새인들의 결합도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바리새인이 몇 명 결합이 됐죠? 니고데모가 몰래 찾아와서 긴가민가 하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결합을 해요. 아리마대 요셉, 이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불과 바리새인이 몇 명 안 되지만 지금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는 그 마가복음 2장 그 18절에서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력을 형성하고 합동 금식성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집단으로 모여서 세례 요한을 스승님이라고 부르며 석방해달라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결합할 수 있는 좋은 수준이라면 어떤 수준입니까? 이 유대교 종교 이데올로기가 서로 상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와. 이게 지금 왜 제가 종교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계속 얘기하냐면 이게 푸뉴마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게 푸뉴마는 중간지대입니다. 이런 이데올로기가 푸뉴마를 딱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버리면요. 그거 빼내는 데는 어떻게 빼내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서 빼내죠?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그냥 목 탁 날려버리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죽이기까지 사랑하세요.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고 죽이기까지. 왜냐면 그 목숨 죽이고 생명을 데려가시는 건데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 거지 목숨? 그거 하나님이 줬다 뺏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줬다 뺏었다. 그거 증거로 보여주시잖아. 나사로 죽었어. 하나님 뺏어갔어. 근데 도로 주잖아. 도로 살려놓잖아요. 회당장 야이로 딸 하나님의 목숨 이렇게 싹 데려갔어. 근데 예수가 말씀하시고 도로 돌려보내잖아요. 수넴의 수넴 여인의 아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니까 도로 살려주시잖아. 줬다 뺏었다 목숨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생명은 있잖아요. 생명은 이게 마지막 딱 끝날 때 주님이 줬다 뺏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원히 그때부터는 이렇게 도로 세상으로 가라야 마라 이게 아니야. 그때는 이미 끝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안에 있냐 밖에 있냐로 끝나요. 주님을 대면하면 죽어요. 대면하면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대면하면 죽는다. 첫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방울을 달고 발목에 끈을 묶고 들어가요. 주님을 대면하는 자리죠. 많이 죽었어요. 아니 겨우 막 한 100년에 한 명 죽으면 방울 달고 끈을 왜 달아요? 100년에 한 명 죽으면? 100년에 한 명 죽은 게 아니에요. 수시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긴장하고 딸랑딸랑 소리 전부 다 끈 이제 잡고 있는 그 애기 제사장들은 조마조마하는 거야. 딸랑 우리 이 위대한 스승 이 위대한 제사장님이 야 죽나 사나 사리가 나올까? 사리가 안 나올까? 성철 스께서 돌아가실 때나 위대한 이런 그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는 사리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걸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새끼 제사장들도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야,
죽나 안 죽나? 살아서 나오겠지? 야, 역시 우리한테 가르쳐 살아서 나오겠지? 소리가 안 나. 이렇게 한 5분 기다려도 소리가 안 나. 우리가 스승을 잘못 모셨구나. 끌어내면서 저주하면서 끌어내겠지. 맞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심리가, 이 유대교 종교 이데올로기가 딱 그 모양이에요. 선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딱 그 모양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유대교 종교 이데올로기가 우리 푸뉴마 안에 자리를 잡는 순간부터는 전부 다 눈 멀고 귀 멀고 절름발이가 되고 감각이 없어집니다. 감각 없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감각 없어지는 병. 감각이 없어져요. 죽은 자를 살린다고 그랬죠?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데올로기에 들어가 있는 순간은.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는 푸뉴마 아카달톤이 아닙니다. 푸뉴마 아카달톤이 아니라 7 귀신 들어간 그 푸뉴마가 가장 악한 푸뉴마입니다. 7 귀신을 포네로스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포네로스. 그러니까 이 정도가 포네로스 됐겠죠. 포네로스. 이게 7 귀신 다 들어간 거예요. 포네로스 푸뉴마가 됩니다. 그럼 이 포네로스 푸뉴마인 이제 이 대표인 이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의심하는 순간 주님이 이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가지 쳐서 인간의 모가지는 이렇게 잘 보세요. 인간의 모가지는 소반이라는 게 이렇게 뭐 그 작은 상이겠죠. 우리나라의 작은 상.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자, 제사 드릴 때 어디다 담아서 제사 드리죠? 반상. 근데 반상, 이게 테이블을 반상이라고 그러죠. 테이블을 반상.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지고 성경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제사 드리고 있어요. 누구한테 갖다 드린 제사입니까? 인간의 왕에게. 인간의 왕, 인간의 그 권력 구조에, 최고의 권력 구조에 갖다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머리, 요 머리는, 이 이데올로기를 가득 찬 머리는, 이 모든 것이 이 두뇌에서 나온다고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머리는 인간의 왕에게 갖다 바쳐버리고, 진짜 머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붙여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없어지는 게 종교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최고다, 살아남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은 이거예요. 최고가 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어느 분야이든 최고가 돼요. 이걸 위해서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 똑같은, 아주 진짜 같은 품습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의 첫 번째가 금으로 선물하는 겁니다. 우리 돌반지, 금반지죠. 그렇죠? 뭐 백일도 금으로 선물해 주죠. 애기들이 어렸을 때 금을 갖다 줘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참 금을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IMF 때 그 돌반지 빼서 IMF 극복했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전 세계 유례 없이. 또 자기네들 금반지를 다 빼다 줘. 대단한 족속입니다. 전 세계에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절대 없어요. 금반지 국가가 아무리 빼놔라고 해도 금반지 갖다 주라고 해도 안 갖다 줘요. 내가 망하면 끝나니까. 내가 있어야 국가가 있다고 생각하죠. 한국 사람들은 특이해요. 국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잘 보세요. 그 민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근데 세상 어디를 돌아다녀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렇게 흔하지 않아. 내가 있어야 국가가 있다고 생각해. 자기중심. 철저하게 개인주의. 예,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금을, 애기 무슨 생일 때, 그리고 얘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 다음에 중학교 입학할 때, 이 친척들이 다 모여요. 일가 친척들이. 친구들까지 모여요. 뭘 선물해 주는 줄 아세요? 금을 선물해 줘요. 그러면 그 금을 부모들은 다 모아놔. 그러면 금은 장기가 있어. 얘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금들을 모아놨다가 20세쯤 되면, 독립할 때쯤 되면 그 금을 그대로 얘한테 줘요. 그러면 금은 그 사이에 20년 동안 금값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큰 돈이 되겠죠.
그거 가지고 얘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할 수 있게 목돈을 줘버리는 거예요. 한국하고 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아니죠. 이 시스템을 잘 보면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간의 집안은 그렇게 목돈 만들어가지고 우상 만들었죠.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리고 야훼라고 불렀어. 야훼. 여호와라고 불렀어. 여호와라고. 그렇게 안 하고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으니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그게 포네로스 푸니마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을 했죠? 의심을 하는 순간 그는 죽고,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은 죽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부활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완벽한 하나님, 뭐 이 사람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래도 잘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해 줬으니까 그 역할을 한 것뿐이야. 그 역할은 누구든지 다 해요. 이런 역할은 누구도 했어요? 바로도 했다니까요. 같은 수준이에요. 같은 수준. 바로도 하나님이 시킨 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수준이에요. 진짜는 뭐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끝까지 이 푸니마 안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못 담아버려요. 요게 담느냐 안 담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푸니마 안에 못 담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 내내 예언했던 그 내용이 뭡니까? 구약 성경 내내 예언했던 게 메시아가 오신다. 그럼 그 메시아가 누구셨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는 예수였는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메시아이시지만 그러나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야 죽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해라고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예수가 오시기 전과 후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성령님이 임하는 방식이 다르세요. 성령님의 임재 방식이 확연히 다릅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했죠? 왕, 제사장, 예언자, 선지자. 왕, 제사장,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 딱 이분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했어요. 특별한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기도 했어요. 어떤 때 부어주셨죠? 모세가 하도 힘들어하니까 모세를 도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다 그냥 집단으로 이렇게 부어줬어. 얼마나 많이 부어주었는지 주변에서 이렇게 몰래 살피고 있던 꼬마한테도 이렇게 탁 튀어가지고 얘가 예언하기 시작해.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앞일을 맞추는 점을 치는 겁니까? 아니면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말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은 다 똑같아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들이 기고만장한 거야. 성령을 받고 나도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더 잘 맞춰 해가지고 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 화가 끝까지 났지만 참고, 자 전부 다 등불 들고 모여라. 등불 들고 다 모였어. 그 순간 저주를 했어요. 땅이 쫙 갈라져서 몽땅 들어가서 땅이 탁 덮고 끝났어. 아주 깔끔하게 땅속에 싹 집어넣고 땅이 갈라져서 싹 집어넣고 땅이 이게 도로 촥 합체가 돼가지고 다 사라져버렸어. 전부 하데스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 하데스로 들어갔을까요? 모세한테 반항해서? 아니, 이 예언의 메시지를 바꿨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얘기에서 뭐로 바꿨습니까? 메시아를 빼버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최고다 살아남는 그 법칙을 가르쳐준 거예요.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일이 오니까 이렇게 피하고,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렇게 먼 데서 귀인이 오니까 그 귀인을 잘 맞이해봐. 전부 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르겠어요? 안 따른다니까요. 메시아가 오신다면 사람들이 세력 형성이 안 돼요. 세력 형성이. 일단 사람들이 안 따라요. 인기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시작한 지 보름이 넘었어요. 보름이. 이제 세 분 오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부흥 강사 하나가 이렇게 세상을 1년째 돌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부흥회를 한다. 이쯤 오면은 벌써 막 여론이 형성돼가지고 이게 남미에서 그것도 100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오신다. 이런 게 소문나면 사람들 구름대같이 모일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모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 메시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게 업종을 살짝만 바꾸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그래 세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얘기를 우리 선생님 최고! 우리 선생님 최고야! 하니까 자기가 그냥 세력이 형성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려가지고 모세 너만 하나님의 말을 예언하느냐 뭐 이러고 이제 덤비기 시작하니까 모세 다 모이라고. 딱 너희들만 모여? 등불 들고 와? 한 방에 보내버리죠. 한 방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메시아를 말하는 게 그게 진짜 예언입니다. 나머지 얘기하면 다 가짜. 그걸 방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모세 외에 나머지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성령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됐죠?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 중에 또 변질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 왕이니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헤렘, 멸하라고 할 때 멸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생각하는 거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로. 이 강력한 이데올로기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폐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서는 성령의 임재 방식이 매우 편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성령이 임재했다가 어떻게 돼요? 떠나기도 해요. 사울은 분명히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수시로 뭐로 바뀌어요? 악신으로 바뀌어요. 아니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악신이 들어가냐 이거야. 상식적으로 우리가 배워먹은 종교 논리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령님이 임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악신이 들어가요? 안 되죠?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성령이 있는데도 악신이 들어간 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알아. 그분이 악신의 역할을 하시는 거야. 아니 그분이 악신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해. 그분은 성령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세요. 그러면 사울은 그것이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바뀌었으니까. 자기가 바뀐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천국은 간단해.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은 그대로 계셔. 그 물을, 그 복음을 성령,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은 이미 하나가 돼서 알아. 놀던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그 안에 성령이 전혀 안 된 사람들은 안 놀던 물로 들어가니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끓는 물이 되는 거죠.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누가 변해 있어요? 내가 변해 있는 거예요. 내 이 푸니망 안에 뭘 넣고 가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넣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이 먼저 딱 자리를 잡으면 나머지가 들어오더라도 뭐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성령님의 임재 방식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어요. 구약 시대는 그 모세로 인해서 이렇게 성령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변질됐잖아요. 세력 형성해버리고 변질돼버려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세우시겠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싹 쓸어버리고 완벽하게 집어넣어 주셔야겠다는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이게 있어요. 구약에는 이데올로기에 살짝 넣었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분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살짝 여기다가 플러스 유대 종교 이데올로기 플러스
뭘 해주셔요? 성령. 그래가지고 그 성령 받은 다윗은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습니까? 우리아 보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들 이렇게 죽지 말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딱 죽고 나니까 싹 앉아가지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아주 그냥 뻔뻔하게 잘 먹고 있고, 그 고난을 왜 당했을까요? 죽기까지 요압 때문에 진짜 죽을 것 같았어. 죽기까지 제사장 아비아달 때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 그래도 다 표현 못하고 마지막에 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 솔로몬 불러가지고 유언으로 남겼잖아. 내가 죽거든. 살아있을 때 하라고 그러면 되는데 꼭 자기가 죽기 전에 손에 피를 못 묻히겠다는 얘기지. 이미 하나님은 네 손에 피가 많아가지고 성전 못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거는 그런 얘기죠. 끌려다닌 거야.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부은 그 모든 왕들이 솔로몬 이후에 그 대부분의 왕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변절돼 버리잖아요. 유대 종교 이데올로기 플러스 성령이에요. 지금 구약 성경은 그거 잘 보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유대 종교 이데올로기 플러스 성령이 되니까 헷갈리는 거야. 오실 그 이거 맞습니까? 마지막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님이 모가지 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딱 보여주시고 건너가셨어요. 어떻게 성전을 세워주시지만 신약에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우리는 죄사함의 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푸뉴마 안에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죽음입니다. 철저한 자기 죽음이세요. 그 전 존재의 죽음입니다. 전 존재의 죽음이라는 건 간단해요. 내 속에 있는 이데올로기를 다 빼버리는 겁니다. 내 푸뉴마 안에 있는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성전을 무너뜨리시듯이, 성전이 종교 이데올로기의 상징이 아닙니까? 율법 이데올로기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걸 철저하게 박살내시고 뭐만 넣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인 성령의 성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어주는데, 이때는 섞여 있질 않아요. 클린한 겁니다. 클린해요. 이렇게 해서 세워지신 분들은 습성은 있어. 선민이다, 최고다라는 습성은 있지만 완전히 이것 자체가 뒤바뀌지는 않아요.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으니까 뒤바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짝 변하긴 하죠. 그게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 섬김을 받으신 분들은 나는 겉으로 표시가 없는데 지금 그냥 그 바알 숭배자들처럼 이렇게 쇠사슬로 이렇게 한번 쳐볼까? 이렇게 피 좀 한번 내볼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증거물이지만 우리는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에. 그걸 할례라고 그런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니까. 할례라는 건 내 살 잘라내버린 거예요. 이미 내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기관의 일부를 잘라내서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아내 시프라가 어떻게 했어요? 잘라가지고 피로산 내 남편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안 죽이신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종교 이데올로기, 이 포네로스 푸뉴마가 완전히 돌 하나도, 이게 벽돌 문화란 말이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벽돌 문화를 완전히 다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혁명입니다, 혁명. 구약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신약 시대에서는 일어났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게 지금 우리한테 났어요. 그러니 여기 와서 이렇게 진짜 소수만 와서 낸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싶지 않나? 근데 그렇게 전해봤더니 안 되더라고. 이상한 질문부터 많이. 일단 강의 진행이 안 돼. 그런데요, 얘는 이해가 안 돼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지난번 자리에 아르헨티나에서는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아유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하는데 너무 조용히 하면 또 들으실 분들이 또 못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조용히 절반쯤 지날 때 광고를 낸 거예요. 한두 번이라도 얼굴 보고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확실히 다르죠? 유튜브 들을 때하고 확실히 다르죠?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성령님의 임재 방식이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말씀의 형태 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이 푸뉴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에키스예요. 이것만 알면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복은 뭐죠? 최고다 살아남는 것. 이런 것을 추구,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절대 떠나가시지 않고 약속하셨어요. 한 번 들어오면 절대 떠나가지 않고 계속 계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이거는 진짜 암기를 하세요.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8장 이 말씀을 8장 26절부터 계속 이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세요. 그렇죠? 28절 이제 27절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 이제는 내가 기도합니까? 주님이 기도하십니까? 주님이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만 기도하면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거는 딱 하나만. 아이테오, 제테오. 주여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요. 어떻게 들어오세요? 다 무시고 들어오세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포네로스 푸뉴마를 다 무시고 그 푸뉴마 아카달토는 다 무시고 들어오세요. 철저하게 부수세요. 그 부수는 과정이 섬기심의 과정입니다. 들어오시고 나서도 섬기시는데 그 섬기심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후에 섬기심의 방식은 당신이 기도를 다 하세요. 당신이. 내가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까지도 알아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다 구해주세요.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 대신 다 해주셔.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누가 먼저 아프고 힘들어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누구가? 일단은 나와 주님이 성령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고 그리고 모든 되어져가는 상황들이 이제 누가 오거나이징을 하고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이 철저하게 오거나이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여행에 그걸 무지무지 체험하고 오고 있습니다. 무지무지 체험. 간증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 바울하고 바나바가 가서 뭔가를 했더니 사람들이 헤메스 제우스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떠매고 가가지고 신전까지 가서 신을 만들어 버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간증을 못했어. 여기까지 그냥 그것만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오거나이징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가는 그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교만하다 그래. 지 혼자 다 은혜 받나? 너만 다 그래? 막 오해를 하고 돌 던지려고 그래.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진짜 돌을 맞았지만 나는 이 사람들이 던지는 돌이 되게 많아요. 댓글이란 돌도 맞고요.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진짜 돌 던지면 안 되니까 별의별 걸로 돌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혀가 꼬인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해요? 댓글로 돌 던지고 무슨 뭐로 막 그냥 전화 걸어가지고 돌 던지고 뭐 이런 것을 저는
이제는 간단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건가 보다. 선을 이루신 건가 보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이 선교 여행이 지금 더욱더 드라마틱해지는 거죠. 더욱더 드라마틱해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과정인가 보다. 이제는 너무 편해요. 편해. 그러나 아직도 성령님이 된 이 성전이지만 계속 돌멩이는 이렇게 벽돌을 약속 쌓고자 하는 이 끈질긴 지향점은 있어요. 끈질긴. 주님도 못지않게 끈질기세요. 나보다 더 세게 끈질기세요. 그게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포네로스 도끼마저로 시험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거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주님이. 댓글로 무슨 뭐 전화로 해서 뭐를 해서 뭐 네가 뭐 어떻게 했다고, 심지어는 뭐 그냥 가장 친한 이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다 주님이 알아서 한 방에 다 바꿀 수 있어요. 다 냅두세요.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끝까지 이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으로 들어왔지만 그 안식을 방해하는 것들을 그냥 놔두세요. 그게 주님이 오거나이징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는 그 유대교 종교 이데올로기 포네로스 푸뉴마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런 상태가 되면 기도하러 가잖아요. 이제 내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신학대학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배운 게 소나무 잡고 뿌리를 뽑으라고. 소나무 잡고 뿌리를 뽑으려고 요만한 거 잡고 흔들었더니 내가 뽑히게 생겼어. 에라이 기도하면 안 되겠다. 내가 뽑히게 생겼어. 내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보통 끊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금식을 도전해 40일 마음으로는 40일 하려고 했는데 한 열흘 하니까 못하겠더라고. 열흘 이상은 내가 한계가 왔어. 못하겠더라고. 이렇게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복이. 포네로스 푸뉴마로 안 가고 그냥 푸뉴마 아카달톤만 있었어요. 열심히 없었던 게 오히려 내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의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내가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힘을 쓰십니다. 나는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야. 끌려다니면서 뭐만 고백하면 돼?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하셨네? 이러면 되는 거야.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꼭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랄루야 이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영광 돌리는 건 나 혼자 고백 안 해도 돼. 속으로만 주님이 하셨네. 신기하다. 속으로만 주님이 하셨네. 그럼 다 돼. 흘러넘쳐 그냥. 그게 흘러넘쳐. 네. 이게 거룩의 원리예요. 이제 그 주님을 대면하면 죽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베레스우사. 법궤가 탁 손댔더니 어떻게 됐어요? 대면하는 자리가 됐어요. 주님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그가 직사를 해버렸어요. 왜 직사를 할까요? 첫째, 주님의 능력이 많아서. 둘째, 주님이 무서워서. 셋째, 주님이 아주 그냥 강력한 칼로 찔러버려서. 넷째, 거룩함이 흘러넘치니 감당이 안 돼서.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왜? 이 이데올로기로 가득 차 있는 그 인간의 주님이 거룩이 확 부어지니까 용량오바. 자기 걸로 꽉 차 있으니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량오바 그릇이 어떻게 돼? 빵 터지는 거지. 아니 그릇에 그것은 뭔가를 용량이 넘치도록 확 담아버리면 그릇이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그렇죠?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동질의 것이 들어오면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자꾸 흘러넘치는 거예요. 붓는 개념, 흘러넘치는 개념이에요. 거룩을 한 방에 대면을 하니까 거룩을 감당 못한 사람은 죽습니다. 그게 베르스우사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구약에서 그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법궤 근처 가가지고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도 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려. 이 은은한 촛불이 있고 금빛은 반짝반짝반짝하고 전부 다 금으로 돼 있고, 그러나 이 장막은 그냥 붉은색 실과 이 마루에는 금으로 칠해서 반짝. 이 붉은색 빛이 반사된 그 금빛이 오묘한 조화를 아십니까? 오묘한 조화를 제가 세상살이 할 때 금 다이아몬드를 전공해가지고 사람 이게 금 잘 닦은 금은 있잖아요. 와, 그 불빛 반사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지만 용기가 있는 제사장은, 그러나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복귀하는 뭐가 있을까? 손을 탁 대는 순간 대면해버립니다. 주님은. 거룩이 흘러넘쳐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거룩이 흘러넘치니까 한 방에 직사, 딸랑딸랑 소리 안 나.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즉사. 그리고 뭐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예수와 연합해서 죽어야 될 내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내가 죽었어요. 죽었지만 나라는 존재는 죽었지만 나라는 이데올로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나라는 이데올로기는 끊임없이 벽돌을 쌀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이분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반드시 허물어 버리세요. 그래서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니 양자 되게 하시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해. 이제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택함 받았던 게 예정론이 아닙니다. 예정론이라는 게 참 여러 사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교리긴 해요. 여러 사람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예정됐는데 뭐 만짓을 해도 구원받는데 뭐 확실하게 우린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렇게 예정받았는데 뭐 증거를 대봐. 난 거듭남의 체험이 있다니까. 구원파. 난 예정받은 확실한 구원이 있다니까. 아니 체험이 있잖아. 거듭남의 체험이 있다니까. 거듭남에 간증해볼까?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어. 됐지? 난 구원받았어. 됐지? 예정됐어. 끝. 이게 구원파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은 주지만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 돼. 이 과정이 이루어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누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34절 누가 정죄하려? 이제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성령님을 누가 정죄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이제 나와 이분이 하나가 되어 있으면 나는 이름도 바뀌어 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이름 바뀌죠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성령이신 예수이시니. 이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시니.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시니. 그러니까 내 이름은 뭐였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됐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나는 양자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연합된 자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지금 성령에서 누가 끊으리요?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성령이 전해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환난도 못 끊어요. 이제 환난이 해석이 된다니까? 환난이 왜 우리를 못 끊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과정인데 환난이 못 끊어요? 박해? 그까이 거 좀 괴롭긴 하지만 당할 때는 괴로워요. 진짜 괴로워요. 당할 때는 감정 상하고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감정 상하고 진짜 아니 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돼. 내가 그냥 하늘에 있는 천사의 한 1군단 몇 군단이라도 보내가지고 확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나도 인맥이 있다니까. 나도 인맥이 있어가지고 그냥 명예훼손 고소고발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런 걸로 끊을 수가 없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함과 같으니라. 우리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거예요. 이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맨날 나를 산재물로 바칠까? 어떻게 드려야 산재물이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만 살을까? 어떻게 해야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을까?
그러잖아요. 그냥 그런 책을 한 권 읽고 나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 그런 책 한 권 읽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 수 있을까? 또 내려놓음의 책을 읽고 어떻게 해야 나는 내려놓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려질까? 이 속에서는 불가능해. 이거 종교 이데올로기 딱 가지고 있는 데서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백날 내려놔봐. 뭐만 내려놔줘요? 요것만 내려놔줘. 최고다 살아남자만 내려놔줘. 나머지는 시퍼렇게 가지고 있어요. 껍데기만 내려놓은 거 최고다 살아남자. 그래서 좀 가난하게 살고 좀 불편하게 살고 세상에 읽어봤더니 몽고에서 이제 그 코스트 하는 데까지 막 며칠을 차를 갑자기 뭐가 필이 와가지고 며칠을 타고 왔어. 자리가 원래 없었대. 첫날에는 그래서 그냥 옆에서 잤대.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자리가 났대. 했더니 대박 터졌대. 그래가지고 지금 대박으로 몽고에 그분 또 지금 어디 가셨나? 근데 책에 그런 내용만 나와. 더 내려놓고 계세요. 주께서 더 내려놓고 계시죠. 더 내려놓고 계시죠. 더 내려놓고. 이게 내려줘야지.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또 나왔어요. 예, 더 내려. 아직 그때 다 내려진 게 아니었어. 역설적으로 그때 다 내려진 게 아니었어. 하지 말래요. 그래서 하지 말라 이렇게. 어떤 분은 다 버렸는데도 안 되는데 그런 건 있던데 그거 버려야 되는데. 다 버려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얼마나 그 솔직해요. 다 버려도 안 돼요. 이건 좀 가능성이 있다. 예. 다 버려도 안 되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게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안 돼요. 종교이들로기가. 그 속에서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내려진 거 없어요.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게 이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겁니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게 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걸 위해서 구약 성경 내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요 상태까지만 딱 주신 거예요. 잔인하신 하나님이지. 미리 만들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잔인할 정도로 주님은 예수 오시기까지 요 상태를 유지해버리신 거예요. 예수 오시고 나서도 세례 요한까지도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여자가 남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딱 요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비로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37절 거꾸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도 인내심으로 그 몇천 년 동안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 인내심이 얼마나 대단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내심은 기껏 해봐야 100년 아니야 100년. 우리가 100년은 참을 수 있어. 진짜 100년은 참을 수 있어. 100살까지만 산 120세까지 뭐 120년은 참을 수 있어. 주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오실 때까지 몇 년을 참으신 겁니까? 그거 오랜 기다림으로 다 주님이 참으시고 이걸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푸뉴마가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 성전이 되신 그분은 주님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환난도 다 해석이 돼요. 곤고도 다 해석이 돼요. 박해도 다 해석이 돼요. 기근 다 해석이 돼요. 적신, 위험, 칼,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세상에 사망이나 생명도 이제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이걸 못 끊어내요.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끊고 싶지만 이분이 그 몇천 년 동안의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몇천 년 동안의 인내심으로 기다렸다가 딱 들어오신 분인데 아니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한국에는 그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당첨 뭐 이런 그래가지고 청약 통장을 넣으면은 야
그 진짜 강남의 좋은 아파트는 이 몇백 대 1이 돼요. 몇백 대 1. 그러니까 강남이 넓 때마다 안 돼. 넓 때마다 안 돼. 넓 때마다 안 돼. 어떤 사람은 딱 넣자마자 딸깍 돼가지고 야 너무 좋다 들어와서 그런 사람은 홀라당 팔아버려요. 그리고 재투자한다. 홀라당 팔아버려. 한 100번 떨어지고 난 사람이 드디어 강남에 조그만 아파트라도 하나 됐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다음에 또 다시 분연 이거 신청했다가 또 몇백 분 만에 될지 모르는데 안 나가죠? 뭐 그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안 되지. 이 욕심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아 참 비유가 부족하다. 그러나 확실한 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때까지 몇 대예요 도대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때까지 그 족보의 그 긴 시간을 주님은 이거 하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워진 내 푸니마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나가시겠습니까?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천사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그 모든 것이 위협을 한다 해도 이분이 안 나가세요. 이분이. 그리고 이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아멘. 이게 선물이고 이게 복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성경에서 너에게 복을 주노니 지금 오늘 창세기에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니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복의 기본은 이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왔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절대 안 떠나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이 일을 다 하십니다. 한 가지 요거 하나만 분명하게 하시면은 이제 복의 개념이 이렇게 확실하게 바뀌어요. 어떤 사람에게 들어오죠? 예수로 십자가에서 죽고 그 광야에 나온 사람들. 그럼 광야에 나간 사람들이 뭐 받으러 나갔어요? 이스라엘.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뭘 배우러 간 겁니까? 성령 배우러 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배우러 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배워서 어떻게 해요? 이 이데올로기랑 싸워서 자기네들이 배우는 과정이 구약 과정하고 달라요. 구약은 열심히 배웠더니 성령이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 반석이 말씀이 유대 종교 이데올로기를 몰아내더라.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몰아낸 2세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상태가 된 2세들은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전쟁을 치러냈고 그렇게 못 바뀐 1세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구약은. 근데 우리는 이제 똑같이 광야로 나왔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죽고 그게 홍해 통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거죠? 그럼 그 부활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처럼 또 똑같이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나? 아니에요. 이제 방식이 달라요. 먼저 와서 딱 자리 잡아버려요. 방식이 다른데 순서가 다르다니까요. 순서가. 구약과 지금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먼저 와서 딱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리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진짜 기뻐해. 계속 고백해 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음성 듣지 않으십니까? 누가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들려주시는 거라니까. 이분이. 그런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듣겠어요? 왜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만데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야, 안 사랑하실 거야. 죄 때문에 당신도 사랑하시려고 그러는데 못 사랑하실 것 같아. 선화로 붙들린 나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막아버리고 있다니까. 내가 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싹 클린하게 청소하시고 십자가에서 연합돼서 죽은 나에게 싹 클린하게 청소하고 들어오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성령님이 이끌고 하십니다. 여기에 지어진 성전은 에스겔이 본 그 환상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전, 하늘의 성전이에요. 이게 바로 하늘 성전이죠. 이게 바로 하늘 성전이고, 눈에 보였던 이 예수를 대표로 해서 세워졌던 성전은 눈에 보이는 돌 성전. 그냥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허물어져야 돼요. 허물어지는 순간 진짜 하늘 성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주님이 계시니까. 여기는 법궤만 있었고 법궤가 텅 비었잖아요. 지팡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만나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이미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만나 돌판 하나 있을까? 그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몇천 년 동안에 왔다 갔다. 이 법궤를 얼마나 무관심하게 홀대했는지 아시죠? 베스메스에 갖다 놓고 잃어버렸어요. 다윗도 잃어버렸어요. 다윗도. 사무엘도 그거 관심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송아지에다 싣고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돌려보냈더니 사무엘도 잃어버리고 있었고 다윗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이제 남북 통일 왕조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법궤를 모시러. 법궤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냐면은 블레셋이 보낸 방식대로 소달구지에 싣고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라니까. 구약에 출애굽 광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지파들이 철저하게 분담해서 그렇게 지고 갔던 그 법궤를 다윗도 몰랐어요.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말씀이 무식했냐고. 말씀이 전무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쳐 주질 못한 거야. 사무엘은 말년에 말씀을 모르니까 기도만 하다가 왔어. 부흥회만 하다가. 그러니까 성령만 막 계속 받다가 왔어. 그 성령을 세상에 사울은 몇 번 맞아요. 몇 번. 그런데도 이 상태니까. 유대 종교 이데올로기가 있으니까 그는 예언을 하고 그는 막 옷 빨가 벗고 예언하고 예언자가 됐어도 도로 악신이 들려버려요. 이 상태가 되니까. 이 상태에서는 누가 일을 하세요?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사탄이 필요합니까? 아니 우리 지금 사탄 귀신 한마디도 안 나왔잖아요. 복음이 다 설명된단 말이에요. 사탄 귀신 없어도. 맞죠 지금? 그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싸워야 될 이유도 없어. 한 방에 사탄이나 귀신이나 이런 존재 없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사탄 귀신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거 포네로스 푸뉴마 아카달톤. 이게 다 성경에서도 귀신을 푸뉴마 아카달톤이라고 그랬어요. 푸뉴마 아카달톤. 이게 귀신이에요. 그러면 귀신과 사탄은 존재가 있나요? 없어요. 제가 증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봤던 아주 익숙한 본문이에요. 그래 또 봅시다. 또 보는데 어디를 보냐?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누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를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주인공이시고 여호와가 주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대 인구를 조사를 하라고 시켜요. 누가 지켰죠? 누가 다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다 하신 거죠. 여호와가 다 하셨는데 역대상 21장을 보면 싹 바뀌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만들어요. 여호와가 했는데 사탄으로 바뀌어요. 언제 이렇게 바뀌었죠? 포로기 이후에. 그럼 포로기 때는 왜 바뀌어야만 했어요? 포로기 때는 신학이 필요로 했어요. 이 이전까지는 신학이 필요 없었어요. 오직 믿음만 그냥 답습만 하면 돼. 근데 포로기 때 갔더니 신학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은 최고의 축복만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잘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잘 믿었더니 엄청난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귀 영화를 누렸고 전 세계에서 보게 되면 그 황금 성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금덩어리가 어마어마한 금덩어리가 들어간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덩어리. 한 나라의 재정 규모가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금덩어리가. 한 나라의 국가 경제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몽땅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만한 부와 경제, 군사력과 이런 것들을 다 가졌던.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는 전 세계에서 솔로몬에게 배우러 온 거죠. 뭘 배우러 왔을까요? 하나님 말씀 배우러 왔어요. 지혜를 배우러 왔으니까. 지혜의 중심,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쳐줬어요.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선교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시바의 여왕이 와서 복음을 듣고 가가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유대인들이 그 에디오피아에 퍼져서, 에디오피아의 그 시커먼 사람 중에는 유대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피가 몇 대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됐을 때 그 시커먼 에티오피아인들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역으로 가서 국가 건설에 참여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놀랐어. 너희도 유대인이야? 이들도 놀랐어. 진짜 너희도 유대인이야? 그들은 거의 다 백인, 유럽에서 살다가 백인 피가 섞인, 원래 유대인은 우리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긴 셈족이에요. 피가 섞이니까 돌골족, 고구려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서쪽으로 진행하다가 지금 터키에 딱 자리를 잡았어요. 1100년도에 터키에 딱 자리를 잡고 그들이 이제 그 터키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피가 엄청 섞였어요. 어떻게 됐죠?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이 피가 섞이면 일단 피부는 하얘. 그 사람들은 피부는 하얘. 근데 속일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황금 비율, 뒤에서 보면 상체가 더 길어. 여자들도 딱 뒤에서 보면 한국 여잔지 저게 터키 여잔지 구분이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절대 변하지 않는 거, 남자들은 얼굴이 되게 커. 터키 남자들 얼굴 무지하게 큽니다. 머리 무지하게 진짜 커요. 진짜 커.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들이 아바이라고 그러고, 아버지랑 아바이라고, 북쪽에서 왔으니까 북쪽 고구려 족속이니까 아바이라고 그러고, 전통이 딱 태어나자마자 얘네들 한 살이야. 그런 전통을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언어 순서 우리 말하고 똑같아. 말 금방 배워. 터키 사람, 우리가 터키어 금방 배우고 터키 사람이 우리 말 금방 배워요. 언어 순서가 똑같아요. 그래. 자, 섞여요. 그러니까 이게 시바의 여왕이 에티오피아에 가가지고 드디어 솔로몬의 씨를 받아갔겠죠. 쫙 퍼졌어요. 정통. 야, 진짜 그 씨가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시커먼 사람들이 와서 나도 유대인이야 할 때, 그때부터 족보가 다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받아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흑인도 많아요. 그때 솔로몬 시대 때 그만큼 세계 선교를 앉아서 다 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 걸 꿈꾸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망해버린 거야.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난이, 그전에는 고난신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고난신학을 해석해 주려고 보니까 이 바벨론에는 아주 뛰어난 고난을 해석해주는 뛰어난 설명 시스템이 있었어요. 조로아스터교라고 그래요. 그 조로아스터교가 선악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설명을 했죠. 선한 것은 하나님이요 악한 것은 사탄이야. 한 방에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선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선한 것 좋은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 나쁜 거는 전부 다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마귀 사탄한테 다 돌려요. 마귀 사탄 귀신 종류별로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마귀 사탄 귀신 또 뭐가 있을까요? 계급이 있다. 예? 계급이 있다. 예. 그리고 요 안에도 계급이 있고 그 밑에도 계급이 있어. 귀신은 감히 사탄한테 이렇게 가지도 못해. 머리를 조아리고 이러는 막 앞에서 뭐 비비고 이거 잘못하면 죽으니까. 우리는 전부 다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절대 그게 아니죠. 사탄은 사타나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찾아봅시다. 원어 성경에 역대상 21장 1절을 한번 보시고, 역대상 21장 1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시고, 21장 1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사탄이 나와요. 사탄. 그러면 이 사탄의 뜻을 보면은 반대자, 그 다음에 뭐 대적자의 두모, 뭐 대적자 사탄 저항하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탄, 고발하다, 대적이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요 사탄을 원어 성구 사전에 놔두고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 사탄이 이미 민수기부터 있었어요. 지금 이 역대상이 있기 전에. 그러면 민수기 2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가 사탄이죠. 사탄이라고 번역이 안 돼 있죠. 막으려고
길의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라. 역대상하고 지금 민수기 22장 22절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역대상은 사탄이 고유명사로 쓰여졌어요. 사람 이름처럼 확실한 누구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쓰여졌는데 여기는 이름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뭐로 쓰여졌습니까? 보통명사, 도리오, 기리오, 뭐 벽이요 이런 식으로 보통명사로 쓰여졌어요. 마금이라는 그 명사로 쓰여졌어요. 민수기 22장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너를 막으려고가 사탄이에요. 사탄.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막음 이런 뜻이에요. 사무엘상 29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우며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라고 할 때 대적이 사탄이에요. 대적은 지금 이게 고유명사 아닙니다. 지금 역대상 이전에는 고유명사로 안 쓰여져요. 사탄이라는 이 단어가 전부 뭐로 쓰여져요? 그냥 보통명사로 쓰여지는 거예요. 대적 혹은 막음 이런 보통명사로 쓰여집니다. 사무엘하 19장 23절 다윗이 가로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이게 이제 사탄이에요. 그쵸? 이게 지금 고유명사가 되느냐 보통명사가 되느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고유명사를 안 썼어요. 사탄이라는 어떤 특별한 어떤 존재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대적하고 막아서면 다 사탄이에요. 대적하고 막아서면. 자, 열왕기상 5장 18절을 보세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대적이 없다. 이게 사탄이에요. 열왕기상 11장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게 사탄이에요. 대적. 그 다음에 열왕기상 11장 23절도 하나님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 대적이 사탄이지 사탄이란 고유명사로 아직 안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도 마찬가지고 열왕기상 25절도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더라. 대적이 사탄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부터 사탄이 고유명사로 쓰여집니다.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드디어 사탄이란 어떤 존재가 이 고유명사로 바뀌었어요. 역대상 21장 1절부터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만들어요. 사탄이란 어떤 존재가. 이게 보통 명사에서 지금 고유명사로 바뀐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욥기로 이제 사탄이라는 단어가 욥기 1장 6절로 나와요. 하루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느니지라. 사탄이 고유명사로 바뀌죠. 역대상 이후로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도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이제 욥기에서는 이 사탄이란 존재가 고유명사로 쓰입니다. 시편은 누가 썼어요? 언제 쓰여졌어요? 포로기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포로기 이전이죠. 이렇게 시편 이게 성경은 두 편에 있지만 성경 순서상으로는 두 편에 있지만 포로기 이전에 쓰여졌어요. 시편 109편 6절을 보세요.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철저하게 포로기 이전에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로 쓰여졌어요. 맞죠? 시편 스가랴는 포로기 이후의 문학이죠. 아니 포로기 이후의 성경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사탄이란 고유명사로 쓰여진 겁니다. 사탄이란 어떤 존재. 스가랴서 다 마찬가지. 3장 2절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이 어떤 존재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라는 게. 그리고 사탄이 이게 전부 다 나오는 거. 사탄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제 사탄이 그 스트롱 코드가 지금 이게 스트롱 코드가 사탄이라는
7854인데 7853도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7854에 나오는 사탄을 다 찾아봤어요. 이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포로기 이전에는 고유명사예요. 아니 그 보통명사 헷갈리네. 보통명사에 그냥 대적하는 대적자나 아니면 가로막는 자들이나 방해하는 회방 놓는 그런 존재들이 사탄이었어요. 그리고 실체는 없었어. 사탄이라는 실체는 철저히 우리 시편까지 찾아봤잖아요. 사탄이라는 실체는 없어요. 그냥 가로막고 있으면 그냥 사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철저하게 사탄은 고유명사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사탄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먼저 사탄이라는 어떤 존재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역할, 그러니까 가로막고 대적하는 그런 걸로 우리는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 고난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고난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전가를 해야 돼요. 에스라가 그래서 대단히 뛰어난 인물인 것 같지만 역대상을 쓴 에스라가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대단한 뛰어난 인물이지만 이 사람은 그냥 그 역사 연구가의 신학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 역사적인 사실을 밝혀내는 건 대단히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대단히 뛰어나가지고 역사적인 사실, 족보 이런 걸 통해가지고 다 유추해서 다 찾아낸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신학을 깊이 잘 몰랐던 거야. 신학에 사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요걸 그대로 전수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그대로 요 신학을 그대로다. 에스라의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는 그대로 이어받지는 않았어요. 사두개는 사탄 없고 천사도 없어요. 같은 예수님 시대 동시대를 살아갔던 유대 신학자들 중에 그런 그룹도 있었어요. 사탄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영의 어떤 그런 것을 인정을 안 했어. 근데 주님은 사두개의 말이 옳아요, 사실은. 근데 사두개의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분이 아니시고 누구의 논리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에스라의 뜻을 이어받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두개인은 따르는 무리가 적고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의 모든 수준을 낮춰버린 거야. 사랑하셔서 낮춰서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거야. 사탄 없다 이러고 시작하면 그거 얘기하다가 산상수훈도 말씀 못하시고 다락방 설교도 못하시고 제자들 다 도망가시고 혼자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가셔야 됐어요. 그거 싸우다가.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부터 사탄 없다 말씀을 안 하셨어요. 사탄은 원래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 안 하셨어. 후대한테 찾아갈 수 있는 단서를 이렇게 다 남겨주고 가셨어요. 우리 후대가. 근데 우리 후대들은 그것을 찾는 노력을 요만큼도 안 하고 의심도 요만큼도 안 해요. 왜냐면 그들이 이미 바벨론 종교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으니까. 종교 이데올로기는 있잖아요. 조로아스트교의 그 바벨론 신학을 이용해 먹는데 뛰어난 이 바벨론 철학이 얼마나 종교 이데올로기에 합당하게 써먹을 수 있는 이데올로기인지 아세요? 목사한테 반대야? 가다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탄의 노예 같으니라고. 이 사탄의 종아 얼마나 잘 써먹고 있습니까? 그치요? 무지하게 잘 써먹고 있죠. 이거 써먹기 최고 좋은 게 이게 바로 그 바벨론 철학입니다. 인간이 써먹기 최고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한쪽으로는 그냥 이 약한 이 사탄 쪽을 가지고 자기의 정적들을 다 제거해 버리잖아요. 정치도 그렇게 써먹고 있잖아요. 마키아벨리즘. 맞죠? 마키아벨리즘.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눈이 떠지니까 이게 세상을 다 읽어낼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악 구조로 이루어졌고 악의 구조 가운데서 만들어낸 정치 이데올로기는 마키아벨리즘.
선의 구조에서 정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그 이데올로기는 유교. 그 다음에 누가 있죠? 묵자, 노자. 선의 구조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악의 구조에서는 한비자. 그 진시황이 거기에 서가지고 분석행위 해버렸잖아요. 이 세상 철학을 이렇게 나눠보면 선의 구조를 잡고 나온 이데올로기가 있고 악의 구조를 잡고 나온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잘났다고 싸워. 합치지 못해.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합쳐요? 생명으로 선악 구조를 다 덮어버려요. 얼마나 대단한 지혜와 지식과 철학입니까? 인간의 철학은 지금 선악 구조 안에 다 갇혀 있어요. 생명이라는 데까지는 나가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철학은 이 복음만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마 박사학위 사회학으로 무슨 윤리학으로 아니면 무슨 그 정치학으로 어떤 학문에 뛰어들어가도 박사학위 수백 개씩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눈이 딱 떠지면. 왜냐면 여기는 선악 구조에서만 나오는 거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근데 생명으로 선악을 덮는 순간 과학도 있잖아요. 확 뛰어넘어 버려요. 과학도. 생명의 선악을 덮는 그 법칙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의사가 의술을 하더라도 진짜 의사는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한 게 아닌데요. 어떤 신을 믿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환자한테 이분이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복음으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그 구조가 인간이 붙잡고 있는 그 선의 구조, 악의 구조에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거 붙잡고 열심히 그거 연구하다 가시는 분들이세요. 생명으로 선악을 덮고 그것의 표현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차원이 달라져요. 사람이 차원이 달라져요. 이 사탄이라는 게 이제 아시겠죠? 사탄. 과거에는 사탄이 없었어요. 포로기 이후에 사탄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탄을 만들어낸 이유는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변론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변론을 해줘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변론을 하고, 그게 바로 에스라 신학이에요. 그럼 에스라가 나쁘냐? 아니에요. 하나님 그 에스라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다 쓰고 계세요. 궁극적으로는 바벨론 철학이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철학을 깨기 위해서 그대로 에스라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쓰세요. 성경을 그대로 다 받으세요. 바벨론 철학 자체를 깨뜨리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Back to 이데올로기예요. Back to 이데올로기래요. 이것이 깨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대로 에스라를 받으세요. 그럼 성경에 잘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다니까. 전부 무엇으로 봐야 돼요? 사랑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바로를 읽을 때도 나로 읽어야 돼. 사탄아 이렇게 이제 사탄이 나오면 나로 읽어야 돼. 고유명사일 땐 나로 읽어야 돼. 사탄이 나였구나. 내가 마귀였구나. 그러고 계속 읽어야 돼. 그러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나랑 누구랑 대화가 되는 건가요? 나와 하나 주님과의 프로슈크마이가 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을 놓고 읽을 때도 아브라함이 아니고 나야. 정성필 이름 놓고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사람은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연합된 나 정성필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러면은 성경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주신 복입니다. 아니 우리 지금 복을 지금 엉뚱한 데서 찾고 있어요. 복은 이게 복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전부 다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읽어버려요. 그게 복입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정말 그분의 그 감동이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 순간들을 수없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참 감사드립니다. 진짜 들을 분들은 하나님이 알게끔 해주시고,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이거 밖에 알리지도 않고 조용히 진행했는데 이렇게 또 알려지게 이렇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을 짓고 그 성전 되신 그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바로 나 되어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